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여미시고 또한 잘 간직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예배 처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의심 많은 자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하늘의 소망을 찾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영접하여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모두 앉으시고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랑이라
자비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이때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인간의 편리와 탐욕을 향해 주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때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상황도 끝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예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모습과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들이 생겨날 줄 압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21대 총선을 잘 치르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긍정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으며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하시며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리더가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규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힘과 위엄이 넘쳐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조재성 집사님과 반주와 또 찬양으로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물질로서 또한 기도로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죄가로 더럽게 되었으므로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아이에게 충성과 겸손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신하온, 이 시간에 함께 서약을 할 텐데 우리 서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물음에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함께 드시고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신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신하온 어린이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여움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신하온은 본 성복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네, 잘 돌보겠습니다. 함께
서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믿음의 책임과 본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꽃다발과 기념품이 아마 준비된 걸로 아는데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하은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셨습니까? 지나간 주에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좀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머지않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처소에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오늘도 부르심과 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자리와 또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야 되겠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신앙 안에서 그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이렇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의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이 저 뒤에 끝나갈 무렵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날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자신들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고 하늘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누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이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형편대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모습을 배우고 싶고 또한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이런 모습을 좀 배우고 싶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마지막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된 계명,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성품이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룩을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나도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 보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라는 걸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거룩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거룩이란 단어를 정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정결의 그 예식, 정결법을, 그 규례를 더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룩, 이 정결, 이런 것들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정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결이란 단어에 매어서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스스로를 정결한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칭 의인으로 부르게 된 거죠. 반대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정결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구나.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자들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강도당한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피해서 지나가잖아요. 피해서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미움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는 이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정결법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가까이 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안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한 몸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은연중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웃이 누구시죠?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웃이 누굴까? 예전에는 함께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런 이웃사촌들이 우리의 이웃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 아니면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저는 투표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옆에 계시는 이웃사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도 투표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아, 저분이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는 그 이웃이 누구세요? 아마 직장의 동료? 우리 가족은 될 수 없겠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직장에서 같이 오랜 시간을, 어쩌면 우리 가족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동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지? 오늘 너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네가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겠지? 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개념은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그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어려울까?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저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측은히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결법의 그 선을 넘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과 또한 세리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같이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야. 그것이 진정한 율법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룩함을 완성해 가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완성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자비로움을 그대로 닮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엄마와 그 아기의 관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를 우리 하은이가 받았잖아요. 엄마와 친근하게 잘 붙어 있고, 아까 우리가 서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바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고 아기가 엄마를 의지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되게 묶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NGO 단체 가운데 그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어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같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그리고 패션이라는 뜻은 느낌, 이런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패션 이러면은 함께 그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함께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을 품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이런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이런 모든 정서적인 이런 느낌을 어머니와 그 아기가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슬프면 이 아기도 슬프고, 아기가 기쁘고 자식이 기쁘면
이 가족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 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사흘 뒤에 다른 한 여인도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잠을 자다가 아마 이 아이를 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밤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한 여인이 잠들어 있는 이 사이에 자기의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와 바꾸어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겁니다. 아이가 바뀐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꾸었던 그 여인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다투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솔로몬에게 갑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임금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일인데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혈액형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 임금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칼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판결을 내리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줘라. 그렇게 왕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애원을 하죠. 저자에게 이 아이를 주어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도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이를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갖겠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양보한 그 여인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왕은 알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주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세번역 성경에는 모성애가 불타오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긍휼과 애정 때문에 자기 자식을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포기와 희생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우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음으로써 우리 또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은연중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 위에 한번 보세요. 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본받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5장 2절도 보세요. 5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누었던 5장 2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을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극진한 사랑,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이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자비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죄인으로 업신여김 당했거든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거든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 너희도 이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모든 기준을 율법학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정해놓았던 이 모든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제시를,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지금 현재 나의 고백을 함께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분명히 싫다라고 거절하고 말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대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일상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 수많은 교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그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교회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나아가서 이보다 더한 일을 맡고 책임져야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소망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복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과 안락함과 따뜻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따뜻함, 안락함,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을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결단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져서 이 땅의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그 본받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져서 이 땅과 함께 연합하며 이 세상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간 속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찌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너희기 위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선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드리신 그 예물을 가지시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신의 성품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 확신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10분의 1이 아버지의 것임을 먼저 알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과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주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들, 선교와 장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많은 제목의 예물들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긍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속에 흔적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들도 함께 이 기회를 통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이 땅에는 100만이나 넘는 수많은 하나님 실직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일어나고 회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불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때로는 평원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태중에 있는 귀한 어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감동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있었던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하온이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교회도 함께 믿음의 책임을 힘껏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제 주일 예배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고 나라도 안정되고 또한 평안하게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세례식은 세례 신청하신 분이 2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도 또 있고 해서 가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더 풍성하게 하반기로 시간을 좀 연기해서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주일은 마지막 고난 주간을 또 보내고 또 부활주일 앞두면서 함께 모였는데 지나간 주에도 한 주일 모였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근에 계신 분들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주세요. 더 많은 기도의 일꾼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실 때 조금 더 졸리지만 눈 비비고 세수 찬물로 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새벽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동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이제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목장 내 공지사항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잘 교회로 전달해 주시고 소식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그때가 중요하니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우동정 보시면 강현질 집사님 아직 개금 백병원에 입원 중에 계세요. 잘 회복되어지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퇴원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퇴원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영상으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집사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퇴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오양아 집사님 내일 퇴원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쪽 무릎 다 수술하셨는데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아직 집에서 가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연세도 조금 있으시지만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또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많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힘껏 힘을 얻어서 한 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신사도행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따라 이루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일어서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힘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큰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세상과 교회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세계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있는 나라를 맛보아 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